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을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백내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 이 직분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맡기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왔다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일시에 꿈에 나타나서 한 번에 그냥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이 그러시면 다 두 손 들고 다 예수 믿겠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시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전도는 신앙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직분 하나씩 갖고 있게 돼요. 그것이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전도를 위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나사렛에서 성장하시 30세까지 자라실 때는 공생애를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3년간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공적인 신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감당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는데 그동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맞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자기 때가 오지 않음을 아시고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자기 때가 되시니까 공생애를 사신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기명이 아니었나요? 예수 믿은 후에만 기명인가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기명은 기명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기명 또 전도자 기명 이렇게 우리에게 공적인 직분, 공적인 신분이 생겼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의 전환. 아,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사명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십니다. 전도하러 내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 태도, 전도자들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전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자의 태도, 전도자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먼저 전도자가 가져야 될 신앙은 순결해야 돼요. 전도자들은 대단히 순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전도자는 도덕적으로 흠이 많으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도덕적 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은요, 복음을 먼저 듣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먼저 보고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됨됨이냐, 어떤 인격을 가졌냐, 성품이 어떠냐, 품성이 어떠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세다.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보통 그렇게 생각, 신앙만 훌륭하면 되지, 믿음만 훌륭하면 되지, 봉사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나 봉사나 헌신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가 예수 믿는 사람만 드리는 거지 무슨 체육관에 무슨 누구 가수 콘서트 하듯이 그렇게 드리나요? 어저께 조용필 씨 55년 콘서트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졌다 합니다. 그런 콘서트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불특정 타수가 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신앙인만, 성도들만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온다 할 때 그들이 놀래고,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이리대 가운데, 맹수가 있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전도자들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미랄. 땅에 떨어진 씨가 썩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썩어야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전도자들은 그런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을 때도 있고 또 감당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참고 그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랄이 썩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잘 감당해내야 될 때에 복음의 열매,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양, 순결한 양,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그렇게 보낸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죽으라고 몰아넣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너 가서 죽어라.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말이. 그거는 그렇게 보내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인 너희를 내가 보호할 테니까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도록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그 일을 어디서든지 감당해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같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결코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번에 인도 목회자들이 한 25명 와요. 저는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터키에서 그 선교사 일가족이 순교당한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짜 인도가 지금 그 총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총리가 힌두교 아주 그냥 우리 세상 말로 골수분자예요. 아주 힌두교 열렬 지지자, 힌두교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국장 이제 인도 세미나 갔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라고 목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간다. 여행 간다고 그러면 다 걸리니까 비즈니스 해가지고 어쨌든 겨우겨우 해서 갔어요. 굉장히 까다로워. 요번에 인도 사람 가운데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다 목사들인 걸 아니까 기독교인들인 걸 아니까 한국 간다니까 비자를 되게 어렵게 그래서 영사관에서 1대1로 다 미팅을 한국 영사관에서 할 만큼 인도 정부가 대단히 까다롭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일날 교회가 없어. 그 일주일 내내 교회를 불태워가지고 지난주에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예배 드린 장소를 불태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0.1%의 꺼리낌도 없어. 그들은 교회를 불사르는 게. 그건 힌두교 신앙에서 보면 지극히 정당한 거고 합법화된 일이에요. 근데 정부도 눈을 감아줘. 왜? 힌두교 정부니까. 이 사람들 요번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만 교회가 183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 관리하는 교회가 인도에만 183개의 교회가 있어요. 교인 수로는 몇만 명의 교인들이 있고. 근데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해요. 그나마 기독교의 좀 옹호적인 정부, 총리가 들었으면 좀 나은데, 이번 총리는 너무 강성이라 되게 힘들고 좀 어렵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제 초청을 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대단히 어렵죠.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섭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감당하는 그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건물이 없어졌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지에서라도 지붕만 가릴 수만 있으면 그런 데서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그들의 열정을 보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키리니 너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당당히 맡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가지지 말라 하는. 그게 뭐냐면 전대나 두보롯이나 신을 가지지 말고 아무 누구에나 가지 무난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4절 5절 4절에 말씀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거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특히 조심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존하게 된다면 공적인 사역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천 시간에 교수님이 한 말이 뭐냐면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돈과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돈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역이 잘못되고 망가져지고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지금 박태선 장로, 거기 문선명 장로부터 시작해서 돈 때문에 사역이 중단하고 그렇게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최근에 우리도 너무나 리얼한 걸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매우 심각하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돈은 그런 힘이 있어요. 돈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물질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이게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돈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인데 돈도 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돈은 사역을 멈추게 하고 사역을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관심 갖는 것,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사역자들이 타락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라. 이게 예의 없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난하지 말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무 오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면 옛날에는 무난하면은 한참 동안 했거든요. 식사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했어요?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마라. 이것이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고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거 정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전도자는 평안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평안을 빌어야 한다. 평안을 빌려면 전도자들부터가 평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평안을 비는 사람이 평안이 없어? 근데 어떻게 평안을 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들부터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풍랑이, 바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신앙인들, 전도자들은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만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말이 걸림이 돼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은 약도 없다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김밥 한 줄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먹을 거 안 줬다고 삐지는. 저 그런 경우가 봤으니까.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나가다 슬쩍 들은 말인데 그 말 때문에 걸림이 돼서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 그래 어떤 바람이나 풍랑이나 환란이나 내 믿음을 흔들리는 것들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진짜 주일날 거짓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 내가 좀 과장해서 이 말을 수십 번도 하는 거.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결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 믿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믿음이 충만하고 사업이 안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좌지우지 됩니까?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진짜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안을 빌 수 있는 거죠. 바람에 요동하는 갈대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 물결 같은 사람들이 무슨 평안을 빌겠어요? 네? 네? 자식이 죽었는데도 네? 그 입에서 저 평안합니다라고 말한 그 옛날 선지자 시대에 네? 그 엄마처럼 말이에요. 어미처럼. 네?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처럼 청춘병력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도 평안하다고 입으로 평안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심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의 신앙,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평안을 빌 수 있죠. 그렇게 평안을 빌 수 있어야 진정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예? 보세요, 여기.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심으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평안을 비는 사람의 말이 진심이 담기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담고 그것이 자기의 힘을 담고 간절한 마음으로 평안을 빌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것이
내게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결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언어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담은 믿음의 언어일 수 있어야죠. 그것이 내게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에겐 복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요. 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욕을 먹을 각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돈에 또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우리는 결코 동의하거나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그렇게 평안을 빌 수 있는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평안의 복음을 빌 수 있는 언어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전도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평생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 전도자로서의 삶의 자세, 그 자세를 잘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을 각오하게 하시고 또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않게 하시며 평안을 빌 수 있는 능력, 그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서 주께서 기르시는 자들, 주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사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되 희생을 각오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며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소유한 자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관념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아까 광고 시간에는 제가 광고는 안 했는데 오늘이 스승의 일이 목회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영감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시기 합당한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기셨으니 그 양무리를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자 목회자를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목회자 저희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감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넉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영감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일평생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일평생 간구하고 또 오랫동안 소원한 것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정말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것, 신앙이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전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희생을 각오하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가지지 아니하며 평안을 빌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일평생 주 이름의 영광 위에서 쓰여지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